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죄송합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그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89세에 폐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부부 가운데 상심해 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고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인데 이름을 아브라함, 큰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바꾸었고 사레도 나의 공주라는 그런 뜻인데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계명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분명 32장에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왜 다시 35장이 되어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두운 밤에 야복강에 혼자 남았을 때 너무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하시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계명해 주셨는데 왜 다시 오늘 35장에 와서 그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너가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그들과 겨루어 이겼지만 하나님까지도 너가 이제 악착같이 그렇게 겨루어 이길 정도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어떤 그 뜻 외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주도하신다라는 그 뜻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추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아들들의 계략으로 하몰 족속을 진멸하자 야곱은 가나안 땅의 백성의 보복을 두려워서 결국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시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터이니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의 신앙 여정이 다시 한번 이제 오늘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산한 후에 라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합니다. 처자들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다가 10수년 만에 둘째를 임신한 그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결국 라헬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마지막으로 지었는데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라고 불렀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으면 결국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예레미야가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마음이 바로 라헬의 마음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정말 근방에 죄 없는 아이,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슬픔에 대해서 라헬의 슬픔을 비유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사랑했던 그 라헬의 죽음 때문에 야곱은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하여 20절 말씀에 보니까 묘의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묘비를 세울 정도로 그의 슬픔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돌을 쌓아가지고 뭔가 기념하는 어떤 그런 것은 있지만 사람에게 돌로 무더기를 만들어서 비를 세웠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라헬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라헬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베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름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성경은 오른손은 권력을 의미하고 힘을 상징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오른손의 아들로 힘 있는 아들로 자라날 것을 바라보며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없이 자라갈 그 베노니를 바라보며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그 이름을 베냐민이다 라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은 야곱이 지을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어떤 그런 힘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베냐민이라는 진정한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엄마가 없이 자라니까 뭔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때 그것을 정말로 짓밟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이 용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21절에 보면 주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극심한 상실의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뜻입니까? 보통의 슬픔이 아니라 야곱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그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마카리오스다, 행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절을 원어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냐? 주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사별 속에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베냐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식의 이름을 바꾸고 자신의 시선을 환경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 장자겠죠?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부모와 동침하는 폐륜적인 그 일을 행합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의 조카 아브넬이 사울의 그 후궁과 동참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하 16장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의 후궁과 동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내가 모든 권력의 후계자임을 밝히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 폐륜 행위 앞에서 야곱은 또다시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아마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전에 에서의 장자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빼앗았던 그 모습이 오늘 장자 르우벤을 통하여서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르우벤은 결국 장자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죗값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치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말하며 결국 이 12 아들을 명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27절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고향 헤브론에 돌아옵니다. 잠시 피해서 정말로 갔다가 돌아올 것을 생각했지만 최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데 결국 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지를 떠나보낸 두 아들의 슬픔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 두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결국 화해하는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결국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빵빵 터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당하고 아들이 자신을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재산을 박탈하고 뭔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다 동일하게 겪는 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과연 똑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면서 혹시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셨습니까? 나의 건강을 바라보면 참으로 한숨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는 미래가 정말로 불투명하고 내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여러분 돌리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위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큰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출산하고 죽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속에서 오히려 베냐민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갔던 그 야곱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건강으로 인하여 답답할 수밖에 없고 슬픔이 내 삶을 잠식하는 하나님, 이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